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함께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한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인간다움은 생각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것이다.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셨는데 먼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가지고 유행하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 외식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금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따라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 사람들은요 큰 거리 어귀에 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또는 시장 같은 곳에서 또는 회당에서 그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이다. 그런 것들,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기 광고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런 기도 응답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 상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저 사람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기도에는 그런 불순한 동기와 목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도 금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기도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했던 말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그냥 의미 없이 계속 그냥 중얼중얼 그냥 의미 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간절함이나 그런 거 다 없이 그냥 말을 많이 하면 기도 응답할 거다. 거기다가 큰 소리로 기도해야 피곤해서 한 번씩 잠을 자는 자기들의 신들이 큰 소리에 놀라서 깨가지고 또 기도를 들을 거고 또 오랫동안 기도해야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안 되면요 자기 몸을 칼로 해하면서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내 몸을 해하면서까지 기도하니까 내 신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그렇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해가지고 그렇게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거기다가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러 그냥 말을 많이 하기 위해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 다 했는데 오랫동안 시간만 계속 끌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거기다가
일부러 또 큰 소리로 기도해도 됩니다만은 일부러 그렇게 이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피곤해서 졸고 계시다가 갑자기 깨가지고 놀라서 깨가지고 기도 들어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십시오.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와 대화하십시다. 나와 교제하십시다.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 말씀,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는 아주 다양합니다. 많은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와는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살아계신 참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 마지막 순서에 되면요, 우리가 주기도를 곡을 붙여서 주기도송을 하게 됩니다. 그냥 주기도 문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곡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떤 모임에서, 우리 어떤 교회 모임에서 주로 마침 기도할 때, 마칠 때 주기도로 마칩시다, 그렇게 하는데, 이 주기도는요, 마침용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모임을 마치기 위한 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 주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기도를 할 때에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정말 기도하냐, 그 말입니다. 주기도를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기도로 생각하고 그 시간 우리는 기도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주기도는요,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무슨 주문을 외듯이 하는 그런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 하나님 들어줄 거다, 그것은 주문 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 주기도는요, 하나의 예배 의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주기도를 할 때 우리는 같은 내용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은 시간에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그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아주 진지하고 간절한 부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요, 내 부름에 응답을 하셔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만나주시고 나와 대화해 주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나면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우리는 걸음을 옮기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존재인 나, 인격과 인격의 이 만남, 두 인격의 만남이요, 두 인격의 대화요, 두 인격의 교제입니다. 그래서요, 이 인격과의 만남에 있어가지고 이 대화의 깊이는 기다림을 요청합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다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만남이 깊어지려고 하면 이 만남 속에, 대화 속에, 교제 속에는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시간을 필요로 하지요. 이런 충분한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누군가 친해지려고 하면요, 자주 만나야 되고,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거기다가 함께 대화들을 많이 나누어야 친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하나님에 대한 칭호, 그것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불렀던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러나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한 이름이어가지고 백성들은 함부로 부르거나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와는 완전히 구별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때문에 그 경이로움 때문에 그 경외심과 그 경이로움에 눌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입으로 함부로 여호와를 내뱉지도 않았고 거기다가 성경을 옮겼을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그 자리에 펜을 두고 가서 목욕을 하고 새 펜으로 바꾸어 가지고 여호와를 쓰든지 아니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나오는 그 부분은요 제외하고 비워놓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쓰고 거기다 나중에는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주라는 이름으로 주로 바꾸어서 사용합니다.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주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 그렇게 바꾸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어쨌든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멀리 계신 하나님, 나와는 너무나도 구별되어 가지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당신, 그런 의미였습니다. 정말 두려움의 존재, 그분 앞에 서면 그냥 정말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그와 같은 존재였지요. 그런 이미지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처음 첫 마디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작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를 가장 많이 썼는데요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의 아바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바, 아버지. 그런데 아람어의 이 아바는 바로 아빠라는 의미입니다. 아빠. 이 아버지라고 하는 무거운 그 용어가 없었고요 아빠라는 아바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이 아바는요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자신 있게 표현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아빠라고 하는 것, 이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신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바라고 표현할 때는 이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유대 아람어 세계에서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그토록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일 때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바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요. 저렇게 바로 실천하잖아요. 우리말에 아빠 또는 옛날에는요 아버지,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 그랬죠. 아버지요. 그렇게 부를 때 자식이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 그 친밀함,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감, 그리고 부를 때 그 안정감, 바로 그것이지요. 그럴 때 아버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요 그렇게 하는데 왜 이놈아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왜 불렀냐? 그렇게 아주 친밀하게 다가갑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말의 아빠, 아버지 이것은요 이 사랑과 신뢰감을 상징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빠, 아버지여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요 바울이 또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이 아니라 이제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라는 호칭을요 아버지라는 호칭과 함께 지금 사용하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지금 아주 강조하고 있고 다시 또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두려움의 대상 멀리 계신 하나님, 그야말로 우리하고는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아빠처럼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아버지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받아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바로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다. 그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외인이 아니라, 이방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타인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종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대적으로 그렇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자녀로 대우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가지고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왜요? 자식이니까. 아버지고 자식이니까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요. 자식이 부모 앞에 나갈 때 당당하게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뭔가를 또 요구하는 것처럼, 아빠 1,000원만 제가 뭐 버려줬어요. 보태준 게 있습니까? 그런데 아빠 1,000원만 그렇게 해요. 이 당당한 거죠. 왜? 자식이니까, 내 아버지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위대하고 거룩한 이름을 죄인이 감히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부르고 썼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 가르침은요, 그 당시에 대단히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간 아빠 아버지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그런 느낌을 주는 아주 신성 모독과도 같은 그런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죽음의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죄인인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고 다정하게 하나님을 부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들을 만드시고 만유를 만드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창조주요 왕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아빠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들은요, 자녀들이 아빠하고 부를 때에 친밀감을 느끼지요. 그리고 아빠는 행복을 느낍니다. 자녀들 역시도 친밀감을 느낍니다. 아빠라고 부를 때, 그리고 그래라고 대답하실 때 친밀감을 느끼고, 그리고 자녀들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의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에, 그렇게 나올 때에 행복해 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역시도 행복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 중에 아버지와의 대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를 못합니까? 하나님이 어려워 보이고 멀리 있는 분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본질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이 사랑의 만남이고요, 신뢰의 대화고요,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사랑의 만남이고 서로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된 그런 대화고, 그리고 친밀한 교제, 이게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그렇게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늘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분과 늘 교제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계신 이 의미가 포함하고 있는 것,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이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내 삶의 영역을, 이 세상을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처럼 주기도의 앞부분은요, 초점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고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필요지요. 그래서 주기도의 앞부분은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처럼 기도는요, 본질적으로 단순히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필요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갖는 거라는 겁니다. 인간의 우선순위, 존재 목적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와 다른 부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든지 그 신이 어떤 것을 뭐 하든지 그 신이 어떤 만족을 하든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내 필요를 채우는 데 관심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가서 빌 뿐입니다. 그렇죠. 그 신과 무슨 교제를 위해서,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그 신이 섬기는 자기 섬기는 그 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는 것, 바로 거기에만 관심이죠. 그것을 두고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분의 통치의 영광이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그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나는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동참자,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는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의 전반부는요, 하나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후반부는 인간의 필요, 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요청할 것을,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계시지요. 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가지고 내 스스로는 내 필요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 필요를 다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충족시킬 수 없고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것 충족 다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요,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 스스로 너희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데요,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단순히 내 필요를 채우고 내 만족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 채움 역시도 그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앞부분 기도 앞부분과 뒷부분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 하나님이 초점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이 뒷부분에 우리의 필요를 위한 이 기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있어가지고 내 존재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필요를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동기와 목적으로 항상 우리의 필요를 살펴야 되고 구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한테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헤아리고 살펴가지고 그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첫째는요, 육체의 보존을 위한 이 필요 충족을 위해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요? 먹어야 살고 살아야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하나님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 나가고 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에게, 인격을 가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있는 자에게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그를 감당할 때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되고 육적으로 살아있어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화평을 위해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그리고 용서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내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이. 그래서 인간관계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을 이루라는 겁니다. 셋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다가올 때에 그것과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 그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먹고 우리의 육신도 생명을 부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 이 관계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해야,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기도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는 반드시 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한 대로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위에 세우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영역이 되게 하라는 것이요. 그런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감나무 밑에 가서 홍시가 떨어지도록 입을 벌리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일터 주셨고, 그렇게 또 지혜를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소득을 얻게 하시고, 그러나 지나치게 너무 많은 것을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지나치게 욕심 부리면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납니다. 왜요?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예배도 등한하게 되어지고, 기도도 등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등한하게 되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나를 힘들게 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두 팔을 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서 두 팔 벌리라, 가서 먼저 손 내밀라, 그런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지요. 아버지에게 모든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가진 것을 자식이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요청하지 못하고 자기는 거지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늘 혼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밤잠도 못 자고 그렇게 영양실조 걸려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연약한 인생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요, 자기 인생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인생을 두고요, 아주 위태로운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필립 얀센은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당신이 불행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추방하십시오.
하나님을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거절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복귀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영적 필요를 구하고 육적인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풍성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한 수도원 기도방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제목은 내 삶이 가난해도 나를 원망하지 말라. 너의 삶이 가난해도 나를 원망하지 말라.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나를 주인 삼지 않았고, 너는 나를 진리라고 하면서 내게 배우지 않았고,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 나를 따라오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 하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나니.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영적, 육적인 궁핍은요, 기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늘 내 영혼의 얼굴이 창백한 것은 바로 기도의 상실에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대해서 내가 무기력하고 무능함 역시도 기도를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기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하되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형편을 보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거룩하고 위대한 인생,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영광스러운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모본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바르게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늘 만나게 하시며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만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님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